실로암과 같은 교회라는 말씀으로 우리에게 전하실 때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헌신을 결단하는 권사님들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기도하신 안순욱 권사님께서도 언급하셨는데 제가 오랜만에 교회 헌법책을 한번 열어보았습니다. 왜 열어봤는가 하면 권사의 직무에 대해서 다시 한번 살펴보기 위해서 제가 열어봤는데요. 권사는 교회의 택함을 받고 재직회 회원이 되며 교역자를 도와 궁핍한 자와 환난당한 교회를 신방하고 위로하며 교회의 덕을 세우기에 힘쓴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임직할 때 다 공부했으니까 다 잘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헌신이라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주어진 직무에 최선을 다하는 것, 그것이 바로 헌신인 줄 믿습니다. 예. 그래서 오늘 헌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신 직무, 교역자를 도와서 궁핍한 자와 환난당한 교회를 신방하고 위로하며 교회의 덕을 세우는 일에 다시 한번 힘쓰시는 우리 권사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아울러 하나님께서 주신 직무는 가장 큰 축복의 도구임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각 시대마다 그 시대를 대변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지금 이 시대를 가장 잘 대변하는 것이 있다면은 그것은 아마도 스마트폰일 것입니다. 그렇죠, 그죠? 지금 여기 계신 분 중에서 휴대폰이나 스마트폰이 없으신 분 거의 안 계실 줄 믿습니다. 특히 스마트폰은 정말 수없이 많은 기능들이 있습니다. 책도 읽고, 음악도 듣고, 녹음도 하고, 사진이나 동영상 촬영도 하고, 여기까지는 다 하시죠, 그죠? 그리고 그림도 그리고, TV도 보고, 영화 관람, 게임, 쇼핑, 은행 거래, 내비게이션, 음식 주문, 또 백과사전, 지하철 버스 실시간 운행 정보. 제가 기타 튜닝 할 때도 스마트폰으로 합니다. 악기 튜닝도 됩니다, 스마트폰이. 그러니까 손전등, 거울, 또 성경 찬송까지. 게다가 맥박이나 혈압 측정까지 할 수 있답니다, 스마트폰으로.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감탄하게 하는, 이루 말할 수 없는 그런 기능들이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스마트폰에 들어있습니다. 그런데 그 기능들 여러분 다 쓰십니까? 혹시 다 쓰시는 분? 다 못 쓰죠. 왜 못 쓰죠, 우리가? 몰라서. 또 두 번째는 흥미가 없어서. 세 번째는 또 많이 이야기하는 게 기계치라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 스마트폰을 생각할 때 성경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성경에는 정말 하나님의 지혜가 산더미처럼 쌓여져 있고 우리의 삶을 윤택하게 하는 수많은 교훈들이 있지만 이것을 읽지 않고 또 실천하지 않으면 지금 여러분들의 손에 있는 스마트폰하고 똑같이 이렇게 기본적인 거, 아주 기본적인 거, 그저 전화 걸고 또 문자 보내고 좀 더 잘하시는 분은 사진 찍고 그 정도밖에 할 수 없는 것입니다. 놀라운 생명의 비밀과 또 지식의 보고인 성경을 가지고 있지만 성경 속에서 우리는 겨우 자신 하나 추스릴 정도, 그 정도 정보 활용밖에 하지 못하는 것이 바로 우리 현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스마트폰을 배울 때 혼자 설명서를 읽고 하면 잘 할 수 있습니까? 잘 안 되죠, 그죠? 머리 아프죠, 그죠? 잘 안 되고 머리도 아프고 짜증만 나죠. 그럴 때 어떻게 합니까? 아드님을 부르시죠, 그죠? 또 이렇게 잘하는 사람 불러서 그 분에게 어떤 설명을 들으면 어떻습니까? 잘할 수 있잖아요, 그죠? 아무리 우리 할머니 권사님들도 제가 가서 설명해 드리면 다 거의 사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성경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성경도 혼자서 10독, 20독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해도 여러분 성경 잘 모르잖아요. 잘 이해가 안 되잖아요. 그것도 왜 그런가 하면 성경도 혼자 하면 어렵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경도 함께 나누고 함께 공부하는 것들이 참 중요하고 정말 우리가 꼭 그렇게 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볼 때 이번에 우리 교회에서 제자훈련 하지 않습니까? 이 제자훈련은 여러분들에게 정말 절호의 기회입니다. 이 기회를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기회를 여러분들이 딱 부여잡고 이번에는 문자만 보내고 전화만 걸던 스마트폰 그걸 벗어나듯이 이 성경을 통해서 삶의 놀라운 그런 비밀들을 여러분들이 다
소유하시는 우리 모두가 됐으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꼭 이번 제자훈련에 권사님들, 또 안수집사님들, 장로님들 꼭 참석하시고, 또 은퇴하신 분은 되는지 잘 모르겠지만 하고 싶다가 막 쪼르면 혹시 압니까? 또 참석해 할 수 있도록 또 허락할지. 그래서 우리가 좀 열심을 다해서 이렇게 하나님 알기에 힘썼으면 참 좋겠습니다. D.L. 무디 선생님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100사람 중에 한 사람이 성경을 읽으면 나머지 99명은 그리스도인을 읽는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 사람이 성경책을 읽고 그 말씀대로 살면 그 사람을 바라보면서 99명이 예수를 믿는다는 거예요. 아, 예수 믿는 것이 바로 저런 것이구나. 아니, 예수 믿는 것이 저런 것이면 나도 한번 믿어봐야 되겠다. 한 사람이 성경을 읽으면 99명이 그렇게 예수를 믿게 된다는 거죠. 보통 흔히들 그러잖아요. 아, 정말 이 악한 세상, 나 혼자 발버둥 친다고, 나 혼자 정직하게 한다고 뭐 세상이 변하겠냐. 아, 나도 그냥 살지 뭐. 있는 동네 살지.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오늘 D.L. 무디 선생님 말씀 들으면 한 사람이 성경 읽으면 99명이 나의 삶을 통해서 그리스도에게 돌아온다면은 한번 해볼 만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번에 우리 교회에서 정말 가서 제자 삼는 이 일,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나가서 정말 내가 성경을 읽고 사람들에게 나를 통해서 그리스도를 읽을 수 있도록 우리가 한번 애썼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래야 할 때 올 연말에 가서는 하나님께서 착하고 충성된 종아 참 잘하셨구나, 이런 소리를 분명히 여러분들에게 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 보면 요셉 이야기 참 많이 하지 않습니까? 요셉이 종으로 팔린 곳은 애굽 땅이에요. 애굽 땅 거기는 하나님 모르는 데입니다. 근데 요셉이 종으로 팔려갔지만 하나님 열심히 믿으니까 어떻게 됐죠? 그 애굽 땅 그 보디발 집이 복받았다고 그랬습니다. 형통하게 되었다고 그랬습니다. 이게 바로 성경의 원리인 것 같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축복을 받았죠. 어떻게 받았습니까? 창세기 12장에 보면 너는 복의 근원이 되리라, 이런 말을 했지 않습니까? 이 너는 복의 근원이 되리라는 이 말씀이 요셉을 통해서 증명된 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의 근원이 뭡니까? 좀 쉽게 말하면 복덩어리 아닙니까? 복덩어리. 복의 근원이라는 말은 좀 쉽게 말하면 복덩어리라는 겁니다. 여러분, 복덩어리가 굴러가는 곳은 무조건 그것은 복을 받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받기 싫어도 받아야 돼요. 복덩어리가 굴러가니까. 이 말씀은 정말 지금 우리에게도 똑같이 유효한 말씀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은 어떤 상황이나 환경을 넘어서서 나의 믿음이 얼마나 견고하냐에 따라서 그 위력이 결정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영남의 성도들도 요셉처럼 가는 곳마다 형통케 하는 그런 복덩어리가 다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제가 원래는 이번 주에 로마서 8장을 계속 공부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너희는 빚진 자로 돼, 이래 설교 말씀도 다 작성해놨는데 바꿨습니다. 왜 바꿨는가 하면 새벽 기도 시간에 설교를 하는데 막 제가 너무 은혜가 되는 거예요. 설교한 제가 은혜가 돼가지고, 그래서 오늘 본문으로 이렇게 설교 내용을 바꾸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정말 살아갈 때 예수 이름으로 살기를 원하지만 그래도 마음이 무겁고 또 한숨이 나고 또 삶의 기쁨을 잃어버리는 가장 큰 원인은 내가 정말 얼마나 귀한 사람인지 잊어버릴 때, 또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시고자 하시는 것이 있다는 것을 잊어버릴 때 우리가 마음이 무겁고 한숨이 나는 것 같아요. 특히 저 같은 경우에는 그게 굉장히 심합니다. 또 그래서 우리가 오늘 주님께서 이 실로암 같은 교회, 이 말씀을 주시는데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얼마나 큰 축복을 받고 사는지 그것을 다시 한번 생각하는 좋은 시간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청준 씨 아십니까? 이청준 씨는 작가인데요. 이분은 서편제, 미랑 같은 소설을 쓴 사람입니다. 다 영화로 됐죠, 그죠? 이분이 쓴 소설 중에서 실화 소설이 있는데 나전대로 임하소서라는 소설이 있습니다. 이것도 영화로 이렇게 개봉되었습니다. 여기 주인공은 안조한 목사님입니다. 이분은 목사의 아들로 태어났는데, 그런데 그 아버지 목사님이 너무 늘 손해보고 사람들한테 너무 성경 말씀대로 사니까 답답하고 화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어려서부터 이 예수를 떠났습니다. 아버지를 막 거역하고 떠나고, 그래서 그는 신앙인의 삶을 거부하고 출세의 길을 택합니다. 그러는 중에서
뭐 어떻게 일이 잘 풀려서 미국 국방성 연구 교수로 미국으로 이제 떠나기로 이렇게 결정되어서 그것을 기다리고 있는데 어느 날 아침 갑자기 눈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그분이. 눈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치료를 위해서 전국에 있는 모든 병원들 다 찾아다니고 또 한방, 민간요법까지 다 동원합니다. 그런데도 의사들이 한결같이 하는 말이 원인을 모르겠다는 거예요. 원인을 모르겠다. 원인을 알면 치료를 할 수 있는데 원인을 모르니까 치료할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있는 돈 가진 거 다 그 치료하는데 병원 가는데 다 허비하고 그러니까 그 많던 친구들이 하나하나 다 떠나가고 심지어는 아내마저도 더 이상 나는 당신을 돌봐줄 수 없다면서 친정으로 두 딸을 데리고 그냥 집에 가버렸습니다. 친정집에 가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버림받은 거죠. 그때부터 이 사람은 지하철 계단에 앉아서 구두 닦기 소년들의 도움을 받아서 구걸하며 사는 인생이 되었습니다. 스스로 버려진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체념하고 그날 죽지 못해서 자살하고 싶어도 자살할 방법이 없어서 그래서 억지로 이렇게 살고 있었는데 어느 날 어떤 사람이 지나가다가 그 사람 손을 탁 잡는 거야. 이 안유한 목사님 손을 탁 잡는 거예요. 그러면서 고맙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왜 그렇게 됐는가 하면 이 사람은 사업에 실패해서 이제 한강에 가서 죽어야지. 이렇게 하고 죽을 결심을 단단히 하고 가는데 가다 보니까 안유한 맹인이 이렇게 구걸하고 있는데 그거 보니까 저 사람도 사는데 나라고 못 살겠냐. 그런 용기가 생기다는 겁니다. 그래서 당신을 보니까 나도 살 수 있다는 희망이 생긴다. 나는 당신 때문에 죽지 않기로 결심했다. 고맙다. 아니 그 사람이 안유한 씨에게 그렇게 이야기하고 이렇게 갔답니다. 그때 문득 이렇게 안유한 씨가 이렇게 생각나는 게 뭔가 하면 나도 이 세상에서 살 어떤 존재 가치가 있는 사람이구나 하는 그런 생각이 문득 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자기가 회개하고 또 이렇게 깨닫게 해준 주님께 감사드리고 열심히 공부해서 이 사람이 목사가 됩니다. 그래서 지금 목회를 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의 행적을 제가 인터넷에 찾아보니까 지금 77세가 되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새빛 복지재단을 통해서 지금도 청년처럼 선교와 복지 사업에 헌신하고 있다고 합니다. 열심히 사신다고 합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오늘의 주인공이 바로 맹인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마다 수많은 사람들이 그들의 삶 속에서 예수님을 만난 후에 정말 놀라운 변화를 받고 또 변화되고 또 경험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절망에 빠졌던 사람들이 또 희망을 갖게 되고 또 죄인들이 의로워지고 또 맹인들이 눈을 뜨고 안전뱅이가 일어나고 또 실패가 성공으로 변하는 아주 많은 그런 일들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오늘 본문은 어느 한 불행한 한 사람의 얘기로 시작되는데 아무리 불행해도 이 사람만큼 불행할 수 없고 아무리 자신이 쓸모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해도 이 사람만큼 쓸모없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이 사람은 나면서부터 맹인이었습니다. 그리고 40년 동안 길가에 앉아서 구걸하는 그런 거지로 살아왔습니다. 지금도 그렇습니다. 이 사람에게 무슨 희망이 있겠습니까? 요즘 같으면 병원이라도 좋고 또 뭐 의료복지도 있고 하기 때문에 도움을 받을 수 있지만 이 당시에는 그런 게 없지 않습니까? 이 사람에게 희망이 있다면 딱 한 가지였습니다. 그게 뭔가 하면 누가 자기에게 던져주는 동전 한 입 그리고 음식 한 조각 그 적선에만 이렇게 관심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에게 정말 더 비참한 것은 뭔가 하면 이 사람은 살아야 할 이유를 잃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살아야 할 이유를 잃어버렸다는 거죠. 철학자 니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살아야 할 이유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어떻게 해서든지 살아갈 수 있다. 살 이유만 있다면 그 사람은 무슨 수를 써서든지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에게는 살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냥 춥고 배고프고 또 동정과 멸시 그것밖에 없는 그런 상황 속에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이분은 삶의 의미를 찾을 길이 없었습니다. 또 더 기가 막힌 것은 이 사람을 동정하는 것도 괜찮은데 거기까지 참겠는데 이 사람을 두고 사람들이 논쟁을 하는 거예요. 무슨 논쟁을 하는가 하면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자기 죄 때문입니까? 아니면 부모의 죄 때문입니까? 이렇게 논쟁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렇지 않아도 괴롭고 힘든 인생인데 남들이 내 불행을 놓고 이러쿵저러쿵 논쟁 벌이고 있고 정말 얼마나 참을 수 없는 모욕입니까? 더군다나
당신이 맹인으로 태어나는 게 죄 때문이라는 거예요. 불쌍하게 여겨주는 것도 아니고 너는 죄값이 있기 때문에 죄값으로 너는 맹인으로 태어났다니까 이 사람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웠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이 사람은 아무 말 안 합니다. 아무 말 안 합니다. 한마디 대꾸조차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은 평생 억울한 소리를 너무 많이 들었기 때문에 이제 이 사람은 누가 칭찬을 하든 누가 흉을 보든 어떤 감정적인 움직임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상태가 아니었습니다. 이 사람 감심은 오직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자기 손 위에 떨어지는 동전 한 입. 정말 그래서 더 비참한 사람입니다. 이 불행한 사람 앞에 이제 바로 예수님 그리고 제자들이 지나가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이 장면을 보고 아싸 이제 이 사람은 살았구나. 이 사람은 이제 일어날 거구나 이런 생각을 딱 하게 되는데 다음 본문을 보면 이상한 이야기 합니다.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 때문입니까? 자신의 죄 때문입니까? 부모의 죄 때문입니까? 아니 제자들이 이 사람 보면 당연히 예수님 이 불쌍한 사람 도와주십시오. 이 사람의 눈을 고쳐주십시오. 이렇게 좋은 말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자들조차도 이 사람을 두고 이 사람이 죄져서 병인이 됐다는 거예요. 참 안타까운 일이죠. 그죠? 요즘도 그런 분이 좀 계신 것 같아요. 뭐 어떤 어려운 일을 당하면 하나님께 뭐 잘못한 거 없습니까? 이렇게 막 물어요. 그죠? 그런 이야기 들어본 적 없습니까? 뭐 좀 가정에 좀 어려운 일이 있고 뭐 자녀가 뭐 시험에 떨어진다든지 뭐 교통사고 난다든지 하면 혹시 뭐 당신 하나님께 뭐 잘못한 거 없냐고 막 이렇게 묻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저는 도대체 무엇을 근거로 그런 말을 하는지 모르겠어요. 성경에 어디 그런 말이 있습니까? 근데 우리는 이렇게 쉽게 사람들을 정죄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우리가 잘못하면 벌 주는 분입니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잘못하면 벌 주는 분입니까? 아마 그렇다면은 여기 앉아있을 사람 한 사람도 없을 겁니다. 여러분 모두 어디 가 있어야 되는가 하면 병원에 가 있어야 됩니다. 벌 받아가지고. 그렇지 않습니까? 저도 마찬가지죠. 저도 뭐 투정 많이 합니다. 목사지만 기분 나쁠 때는 어떨 때 화도 내고 그럽니다. 그럼 그럴 때마다 하나님이 나한테 벌 주면 제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병원에 입원하고 있어야죠. 그죠? 그러니까 사람들에게는 이렇게 다른 사람의 아픔과 어떤 힘듦을 보고 이렇게 도와주고 동정하는 마음보다는 근본적으로 정죄하고 저주하기를 좋아하는 어떤 습관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가 필요한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예수님이 온 당시 굉장히 많이 타락했는데 이 사람들이 타락한 가장 큰 요인은 뭔가 하면 하나님이 주신 율법을 자기 자신의 행동을 돌아보는 도구로 삼아야 되는데 아니 그걸 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이렇게 판단하는 잣대하고 정죄하고 저주하는 도구로 삼은 거예요. 우리가 오늘도 성경 말씀 배웠지 않습니까? 오늘 목사님 통해서 또 말씀 배웠는데 이 말씀은 나에게 적용해야 되는데 우리는 자꾸 이 말씀을 남편한테 적용하고 아들한테 적용하고 다른 사람한테 적용해요. 오늘 그 사람이 나와야 되는데 그 사람 오늘 이 말 들어야 되는데 오늘 예배 빠졌다 막 이런 이야기 하지 않습니까? 이거는 진짜 잘못된 생각입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바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되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가 되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나에게만 적용해야 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은 여러분 자녀에게 적용시키지 마십시오. 여러분 남편에게 적용시키지 마십시오. 오늘 제가 드린 말씀도 다른 사람에게 적용시키지 마시고 나에게만 적용시키면 됩니다. 내가 적용받고 내가 변화되어서 변화된 나를 통해서 사람들이 변화되는 것. 이게 D.L. 무디가 하신 말씀 아닙니까? 내가 성경을 읽으면 나머지 99명은 그리스도를 읽는다. 이 말이 바로 그 말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을 나에게만 한정해야지 나 이상으로는 확대하지 마십시오. 그게 복 받는 길입니다. 자, 제자들이 오늘 그들이 죄를 지은 이분이 자기의 죄입니까? 부모의 죄입니까? 이렇게 말한 근거는 뭔가 하면 출애굽기 말씀에 죄를 지은 자는 그 죄의 대가가 아비로부터 자녀에게 이르기까지 3세대까지 이른다. 이 말을 적용시킨 겁니다. 그런데 이 말씀도 알고 보면 이 문자적으로 잘못 해석해서 우리가 오해하는 건데 에스겔서 18장 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아버지가 신포도를 먹었다 하여 자식의 이가 시리게 할 수 없다. 이런 말을 하십니다. 하나님이 에스겔을 통해서. 내가 신포도를 먹었는데 우리 아들이 이가 시립니까? 아니죠. 그죠? 20절에 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아들은 아버지의 죄악을 담당하지 않고 아버지는 아들의 죄악을 담당하지 않는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기 죗값은 자기가 받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경 말씀 출애굽기 20장에 나와 있는 3, 4대까지 아버지 죗값이 전이된다, 증가된다, 이 말은 뭔가 하면 당시 대가족 사회잖아요. 그죠? 그래서 3, 4대가 같이 살아갑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악하면 그 악한 것을 자녀들이 보고 그대로 배우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 아버지의 악함이, 이 죗값이 3, 4대까지 이른다는 그런 말씀으로 우리가 이해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좀 이상하게 해석해서 여러분 가계 저주론 들어보셨습니까? 좀 무당비스무리한 이런 가계 저주론 이렇게 해석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생각하기에 이 말씀을 뭐 가계 저주론이니 정죄의 도구로 삼는 것은 좀 무리가 있다고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나에게 적용하면 그것이 축복이고 다른 사람에게 적용하면 그것은 저주가 된다. 오늘 여러분들이 그것을 좀 기억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아무튼 당시 유대 사람들은 고통과 질병을 죄의 결과로 생각하고 뭐 어떤 질병이나 고난을 당하면 부모의 죄든 내 죄든 죄를 지어서 벌 받는구나 이렇게 체념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의 질문에 예수님은 전혀 다른 대답을 하십니다. 이 사람이 맹인으로 태어난 것은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십니다. 놀라운 말씀입니다. 이 당시에는 우리는 쉽게 이해하지만 이 당시에는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 예수님의 대답은 한순간에 모든 비극과 절망을 축복과 은혜로 바꿔놓는 계기가 됩니다. 이처럼 우리가 믿고 있는 이 믿음은 삶을 해석하는 어떤 능력이라고 저는 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어떤 고난을 당하고 또 그때 어려워하는 이유는 뭔가 하면 고난을 받는 이유가 해석되지 않기 때문에 아닙니까? 내가 고난을 받는 이유가 뭐 때문인지 확실하게 알면 그 고난을 이겨나갈 수 있는데 우리가 고난 중에 힘들고 어려워하는 것은 그 고난을 해석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내가 비록 가난하고 힘들고 병들어도 내가 병든 이유를 알 수만 있다면, 그것을 명확하게 깨달을 수만 있다면 그것을 얼마든지 견딜 수 있을 것인데 그것이 해석되지 않는 것이 우리를 절망케 하는 가장 근본적인 원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셉이 끝까지 절망하지 않은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을 신뢰했기 때문에, 자기 삶을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이 있었기 때문에, 자기는 반드시 지도자가 될 것이라는 것을 믿었기 때문에 그 고난의 터널을 통과했던 거 아닙니까? 그것처럼 우리가요, 어렵고 힘든 일 가운데서 이것을 이길 수 있는 가장 근본적인 힘은 뭔가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거예요. 이것을 좀 더 다른 말로 하면 순종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는 이 신앙이라는 것, 이것은 순종이라는 큰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해하기 힘든 일, 어려운 일이 주어진다 하더라도 순종하는 것, 이것이 바로 신앙이고 이것이 바로 행복의 축복의 지름길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순종이라는 이 단어가 여러분 심령을 씹는 그런 말씀이 되기를 원합니다. 순종을 깨달음으로써 여러분들이 질병도 낫고 근심과 괴로움이 사라지고 영적으로 치료받는 그런 놀라운 일들이 여러분 삶 가운데 일어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을 살펴본다면 첫 번째는 예수님은 맹인을 실로암에 보냈었습니다. 아니, 예수님은 그냥 능력이 있으신 분이니까 네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아니면 네 눈을 떠라, 그냥 말씀만으로도 예수님은 충분히 병을 고칠 수 있잖아요. 그죠?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배워온 예수님은.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직접 실로암으로 이 사람을 보냈습니다. 직접 가서 씻으라고 했습니다. 내 발로 가라. 내 힘으로, 네 믿음으로 걸어가라. 네가 낫기를 원하면 내가 지시하는 곳으로 가라. 오늘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지금 혹시 여러분들에게 어떤 어려움이 있습니까? 지금 삶의 고민으로 삶을 방황 중에 있습니까? 원치 않는 병 때문에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까? 이 예수님이 오늘도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네가 낫고자 하느냐? 네가 무엇을 원하느냐? 주님은 누구에게든지 순종하는 자에게 길을 열어주십니다. 자는 자는 깨우시고 병든 자는 고치시고 성격이 급한 자는 온유하게 만드셔서 제 몫을 담당하게 하십니다. 고쳐주시고 또 새롭게 하시고 회개하게 하셔서 할 수 있게 하시고 감당하게 하십니다. 주 안에서 안 되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게 바로 믿음이죠. 그죠? 주님의 말씀을 순종하면 다 된다. 이것이 믿음인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5장에 보시면 밤새도록 베드로가 고기를 못 잡았습니다. 이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뭐라고 합니까?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내리라.
베드로는 대답합니다. 밤새 잡은 것이 없지만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쉽게 이렇게 읽지만 이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베드로는 당시 어부들은요, 그물을 손질하는 게 어렵습니다. 그물을 한번 걷으면 끝이지 안 내립니다. 또 베드로는요, 어려서부터 물고기 잡는데 이력이 난 사람이에요. 전문가 중에 전문가예요. 그런데 베드로가 밤새 한 마리도 못 잡았는데, 아니 물고기를 한 번도 잡을 적이 없는 것 같은 예수님이 깊은 곳에 그물을 내리라 한다고, 이게 순종하는 게 쉽겠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순종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우리는 그냥 결론을 보니까 뭐 순종할 수 있겠지 하지만 쉬운 일 아닙니다, 여러분. 그런데 베드로는 순종해서 그물이 찢어지도록 물고기를 잡습니다. 여러분, 우리 그러지 않습니까? 목사님, 이 부분은 우리가 전문가입니다. 목회만 하는 목사님이 뭐 하십니까? 여러분 그러지 않습니까? 목사님이 직장인의 비애를 아십니까? 사업하는 사람의 고뇌를 아십니까? 또 여러분 자녀들도 그러죠. 좀 연로하신 부모한테, 아버지 세상 달라졌습니다. 아버지께서 뭐 하십니까? 제가 알아서 하겠습니다. 뭐 아버지 신고 안 듣죠, 여러분. 그죠? 좀 이제 어른 됐다고. 그러나 여러분,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기적을 주십니다. 하나님의 기적은 언제나 순종하는 것에서 이렇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주님은 이런 순종하는 자들을 통해서 또 권능을 베푸시기를 기뻐하십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2장에 보시면 혼인잔치에 포도주가 다 떨어집니다. 설교에 잘 인용되는 부분이니까 여러분들 다 아시죠, 그죠? 그때 예수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지시합니다. 예수님이 무슨 말을 하든 간에 그대로 하라. 예수님이 포도 만들 줄 압니까? 뭐 포도 만드는 회사에 뭐 다녀봤습니까? 전혀 포도하고 상관없는 분이 예수님 목수인데, 그때 주님이 뭐라 합니까? 주님 또 엉뚱한 말씀 하시죠. 6개의 도랑아리에 물을 가득 채워라.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십니다. 깊은 곳에 물고기 없습니다, 원래. 아시죠, 그죠? 물고기는 얕은 곳에 있습니다. 그것처럼 똑같이 6개의 도랑아리에 물을 채워랍니다. 여러분, 전혀 말도 안 되는 소리죠, 그죠? 예수님은 포도를 만드는 일과 전혀 상관이 없으신 분이고, 정말 이거는 상식적으로 되지 않는 이야기지만 하인들은 어떻게 합니까? 순종하지 않습니까? 순종할 때 그 물이 포도주로 변하는데 어떤 포도주로 변합니까? 가장 좋은, 그 누구도 맛보지 못한 놀라운 최상품의 포도주로 변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맹인들이나 베드로나 이 가나의 혼인잔치의 하인들이나 공통점이 있다면 무엇입니까? 그것은 순종하는 겁니다. 순종하고 움직였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그냥 기적을 행하시지 않습니다. 움직이게 하십니다. 그리고 일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일한 대가를 받게 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믿음으로 움직이고 행해야 합니다. 언제든지 주님의 뜻대로 주님의 뜻을 살피면서 우리가 행해야 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는 여러분들을 통해서 기적을 행하시기를 원합니다. 다만 우리는 발을 내딛어서 순종하면 됩니다. 주님은 오늘도 우리를 돕기를 원하시고,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시고, 우리를 지켜주시기를 원하시고,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시고, 평강 주기를 원하시면서 가라 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내 힘들어 하면 내 능력만큼밖에 못하는 겁니다. 하지만 내가 안 하고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의 능력을 하게 되는 거죠. 그게 바로 약할 때 강함 되시는 주님인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실로암은 내려가는 곳입니다. 여러분, 실로암의 근원이 되는 물은 예루살렘 바깥쪽에 있는 저수지입니다. 바깥쪽에 있는 저수지의 물이 이 성벽을 타고 들어와서 성 안으로 물로 들어왔기 때문에 실로암, 보냄을 받았다 하는 이름을 갖게 된 것입니다. 자, 이 연못은 바위로 된 언덕을 잘라서 만든 연못이라고 합니다. 바위를 이렇게 자르는데 어떻게 자르는가 하면 바위를 잘라서 계단을 만들었대요. 그 계단이 돌계단인데 33개의 계단으로 이루어졌답니다. 그래서 이 실로암 연못에 들어가서 물을 뜨려면은 돌로 된 33개의 계단을 밟고 내려가야 실로암 연못에 도착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오늘 본문 보시면 예수님은 앞이 보이지 않는 이 맹인에게 그곳에 가서 씻으랍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 아닙니까? 그냥 갈 수 있는 그런 연못도 아닙니다. 33개의 가파른 돌계단을 타고 내려가야지 씻을 수 있는 그런 연못에 맹인에게 가라 하는 것입니다. 근데 정말 이런 눈을 뜬 사람들도 이 33계단을 내려가서 물을 떠오는 것이 힘들고, 그런데 이 가파른 33개의 계단을 밟고 내려가서 두 눈을 씻으라고 이렇게 예수님께서 명령하신 이유가 뭘까요? 그 이유가 뭘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는 가장 낮은 곳에서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 가장 낮은 곳에서. 우리는 어디서 눈을 뜰 수 있습니까? 높은 곳에 다니시면 신령한 눈을 뜰 수 없습니다. 높은 곳에서는 신령한 은혜를 받을 수 없습니다. 내가 아직 영적으로 눈을 뜨지 못하고 회개하지 못하고 바로 서지 못하고 은혜를 체험하지 못한 것은 내가 더 내려가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내려가라는 말은 어떤 병들고 가난하라는 이런 뜻이 아닙니다. 오히려 내가 열심히 수고하고 힘써서 애써서 부자가 되어서 높은 사람이 돼서 출세해서 그곳에서 대접받기를 좋아하는 자가 되지 말고 섬기는 자가 되라는 것입니다. 열심히 수고하고 땀 흘려서 예수님처럼 섬기는 자가 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본체이신 예수님께서 낮아지셨기 때문에 놀라운 일인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어디서 태어나셨습니까? 마국간에서 태어났습니다. 가장 낮은 곳에서 태어나셨죠. 그죠? 예수님은 누구의 친구입니까? 세리와 죄인의 친구입니다. 가장 낮은 계층의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의 직업은 무엇입니까? 이 세상에서 가장 낮은 목수였습니다. 재산은 얼마나 있었습니까? 세상에서 가장 가난했습니다. 예수님은 어떻게 죽었습니까? 강도와 살인자처럼 이렇게 같이 죽임을 당했습니다. 주님은 가장 높은 분이셨지만, 주님은 가장 지혜로우신 분이셨지만, 가장 고귀하신 분이셨지만, 얼마든지 권세를 누리셨지만 인생의 가장 연약한 곳, 낮은 곳을 찾아다니셨습니다. 여러분, 낮은 곳에 은혜가 있습니다. 낮은 곳에 위로가 있고 감사가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감사가 없습니까? 그러시면 낮은 곳으로 가보시기 바랍니다. 쪽방촌이나 장애시설이나 또 여유가 되신다면 인도나 아프리카 선교 나가보십시오. 내 삶이 얼마나 축복받는 삶인지 반드시 깨닫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자꾸 올라가려고만 하기 때문에 은혜를 받지 못합니다. 고침을 받지 못합니다. 내가 더 잘 살려고만 하기 때문에 이미 가진 것이 많지만 기쁨을 누리지 못합니다. 자신을 위해서 더 잘 살고 더 건강하고 더 많이 벌고 더 배우기를 원하는 마음이 은혜를 가로막고 있다는 것입니다. 낮은 곳으로 내려가시기 바랍니다. 내가 씻을 물은 바로 신뢰함에 있는 것입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나는 힘이 없고 연약합니다.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이렇게 겸손하게 낮은 곳에 갈 때 그때 내 삶 가운데 천국이 열려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신뢰함은 씻는 곳입니다. 여러분들은 매일같이 신뢰함에 오고 있다는 사실 혹시 알고 계십니까? 우리에게 있어 신뢰함은 바로 우리 영남교회입니다. 우리 영남교회가 바로 신뢰함인 줄 저는 믿습니다. 올 때는 더러움으로 왔다가 갈 때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깨끗하게 해서 돌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 영남교회입니다. 올 때는 울면서 왔다가 기쁨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또 영적으로 맹인으로 왔다가 신령한 눈을 뜨고 돌아가는 것입니다. 절망에 빠진 사람들이 왔다가 희망을 안고 돌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 영남교회인 줄 믿습니다. 나면서부터 맹인된 사람들은 이 사람은 신뢰함에 가서 씻고 이렇게 밝은 눈으로 돌아왔습니다.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변화되어야 세상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변화되어야 가정도 볼 수 있고 직장도 볼 수 있고 교회도 볼 수 있고 예수를 만나야 진정으로 사랑할 수 있고 또 바라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천국의 기쁨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만이 누릴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맹인은 신뢰함으로 내려갈 때는 세상의 가장 불쌍한 사람으로 내려갔지만 올라올 때는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이 되어서 올라왔습니다. 오늘 예배를 드리고 교회를 나서는 여러분들도 하나님께서 신뢰함에 다녀간 이 맹인에게 주셨던 것 같은 똑같은 새 소망의 은혜를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교회까지 오지만 은혜를 받지 못하고 그냥 돌아가는 사람 참 많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삶의 목적을 깨닫지 못하고 그냥 돌아갑니다. 맹인으로 왔다가 맹인으로 돌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정말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런데 마지막으로 정말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뭔가 하면 여러분, 맹인이 33개의 돌계단을 내려갈 때 혼자 내려갔을까요? 혼자 내려갔을까요? 예, 분명 누군가 도와줬을 겁니다. 누군가 이렇게 부축해서 돌아갔을 것입니다. 누군가가 이 맹인을 부축해서 함께 신뢰함 계단을 내려가지 않았다면 이 맹인은 고침받지 못했을 것입니다. 헌신이라는 게 뭡니까? 바로 이 맹인에게 있어서 그 누군가가 되는 것이 바로 헌신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 맹인이 신뢰함에 가서 씻을 수 있도록 부축하는 것, 교회까지 오지만 은혜를 받지 못하고 쓸쓸히 돌아가는 사람들을
따뜻하게 맞아주는 것. 오늘 헌신을 결단하는 우리 권사님들의 역할이 바로 이런 것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님께서 이 실로암 같은 교회라는 제목으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줄 믿습니다. 정말 우리 권사님들이 정말 교역자를 도와서 궁핍한 자와 환난 당한 교회를 신방하고 위로하며 교회의 덕을 세우기에 정말 힘쓰시기 바랍니다. 그때 바로 우리 영남교회가 실로암이 되고 천국이 될 줄 믿습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면서부터 맹인된 자를 일으켜 세우심으로 우리에게 순종과 축복의 은혜를 나눠주시는 통로로 삼으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도 겸손하게 순종함으로써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히 오늘 헌신을 결단하는 우리 권사님들의 삶 속에서 사람이 살아나고 교회가 세워지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일부터 있을 특별 새벽기도 가운데 주님께서 우리를 만나주시고 새롭게 해주셔서 우리 모두가 참으로 성경을 읽은 한 사람이 되어서 99명의 사람들에게 우리의 삶을 통해 그리스도인의 삶을 증거하는 자들이 다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영남교회가